여러분,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에 오면 저녁 때에 두 가지 가지고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치안이 너무 좋아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녁에 우리 시내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이제는 유튜브가 널리 알려져서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정말로 전쟁 국가인 줄 알았더니 치안이 좋은 국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요, 저녁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몰랐는데 기독교 국가였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작을지라도 십자가는 높게 세웁니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요, 십자가만큼은 반드시 세웁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작다고 예배도 적게 드리지 않습니다. 다 예배 드리고요, 교회가 작아도 우리는 기도를 힘있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기독교를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이만큼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전에 그 어느 세대보다도 신앙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또한 율법을 준수해 왔습니다.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 곳곳에 세워진 그런 회당에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아무리 멀지라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분은 언제 오십니까? 입니다. 그분은 언제 오십니까?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그분은 언제 오십니까? 왜 우리도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요, 나라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일 때면 항상 나라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온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몰랐고 그분께 경배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도 열심히 있고 신앙이 있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유대인들 못지않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요, 막상 입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우리도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이 시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포지션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포지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요,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기뻐 경배하며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일로 바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사는데 정신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요, 이것만큼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에게는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요, 저 구름이 떠다니는 일반적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주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신령한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리킨다는 것은, 하늘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하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분명 우리는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먼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또한 예배라고 하면 찬양이 떠올라요. 찬양대의 찬양이 떠오르고, 예배라고 할 때 우리는 친절하게 맞아주고 안내하고 봉사하고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요, 주님보다 사람을 먼저 떠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야,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사람에 의해서, 아, 오늘 예배는 좀 별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배는요, 예배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예배는 예배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그런 행위와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인데 반해서요, 경배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경배에는 다른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만이 그 경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자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경배자는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한 이분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요, 이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저 먼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동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별이 얼마나 컸을까요? 박사들이 보았다는 그 별이 얼마나 특별했을까요? 아니, 지금과는 다르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 통치하는 최고의 사람을 우리는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왕자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본 별은요, 그렇게 왕자들이 태어났다고 생기는 그런 별이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별은 일반적인 왕의 탄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할 온 세상의 임금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저 먼 동방에서부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유대 땅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보았다는 별이 유대인들에게는 안 보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밤하늘을 보더라도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요,
별이 너무나 잘 보였습니다. 특별히 밤하늘의 별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정표가 없었던 고대에는 낮에는 태양을 보면서 밤에는 별을 보면서 동서남북을 가늠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별을 보면서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해가 가려지는 일식이나 혹은 밤하늘에 갑자기 혜성이 지나가게라도 한다면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그들은 민감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슨 징조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민감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동방 박사들이 보았다는 새로운 별의 등장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유대인들의 생각의 방향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만나서 모이기만 하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만나서 모이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졌던, 로마가 임명했던 저 헤롯 대왕의 폭거 정치를 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헬라식의 문화와 사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요, 경제도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 보면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이전만 하더라도 양을 치거나 혹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길이 뚫리고 그리고 언어가 서로가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조업도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경제가요, 변화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저 밤하늘의 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는 내가 좋아하는 세상 이야기가 얼마나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 땅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니, 별을 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 별일 있겠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어떠하고, 경제가 어떠하고, 문화가 어떠하고, 요즘 유튜브에 새롭게 뭐가 나오고 하는 지금의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더 주목하고 있다면 유대인의 왕이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징조를 우리도 놓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경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을 경배한다면 우리의 시선은요, 주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한 문화를 배척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포지션이 그러하듯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해야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살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당황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나아가서 경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모든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매일 주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고 매일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경건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그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욕심이요, 주님을 향한 경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당시의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 헤롯 대왕도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별을 따라 유대 땅으로 온 그 박사들은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별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8, 9km 정도? 여기서 삼낭진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사들은요, 그 큰 성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냐라고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헤롯이 들었습니다. 헤롯이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조용히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다가 언제 별이 나타났는지, 한마디로 언제 아기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지 알아낸 후에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박사들을 먼저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헤롯은 BC 4년경에 70세의 나이로 병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탄생한 본문의 때는요, 아마도 헤롯이 죽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일 것입니다. 그 당시 헤롯의 컨디션은 병들어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온전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노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시몬과 안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나는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경배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도 죽음 앞에 있다면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던 헤롯은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그 왕을 어떻게 죽일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까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왕에 대한 그 욕심이, 집착이요, 주님을 경배하기는커녕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내가 그 욕심 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지, 내가 욕심을 가진 채 누군가를 경배하려고 하는 것, 이것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던 그 창세기 3장의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와 안에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본질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욕심의 본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욕심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내가 왕처럼
내 만족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있게 되면요, 하나님이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게 되면 내가 무엇보다 먼저가 되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전히 자기의 소원에 더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욕심 있는 사람의 관심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로지 소원 성취,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게 되면,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욕심을 섬기는 자가 되지 성령을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요, 사실 옛날보다 많이 풍족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옛날보다 여유롭습니다. 우리의 소유도 보잖아요. 그러면 옛날보다 많고, 가만 보면 일도 옛날보다 적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여유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왜 지금 같으면 옛날 같으면 훨씬 김장한다고, 준비한다고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배추를 씻고, 그리고 절이고, 배추를 김장을 담가서 장독대에 집어넣는 등 많은 일들이 여성분들에겐 있고요. 또한 겨울을 앞두고서는 집집마다 연탄을 실어다가 쟁겨놓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하시잖아요.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현재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없다고, 소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우리의 소득은 늘었는데 늘어난 소득은 어디로 갔습니까? 분명 우리는 여유 시간도 늘어났는데 그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씁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쓰고 있습니까? 아니, 보면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날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온전히 경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에 여전히 내 안에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그 걱정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끊어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제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순전한 믿음 가지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한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드림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는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그때 받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드리러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때 우리 영혼은요, 무엇보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원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은 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왔다면 그들도 돌아갈 때 뭔가 받아서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음에, 예수님이 받으심에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뭔가를 바랬다면 그 별을 따라 딱 왔을 때 예수님의 그 허름한 집, 가난한 집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예물은요,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지금도 비싼 값에 거래되는 보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뭔가를 바라고서 경배하기 위해 왔다면 그들은 아기 예수의 형편을 보고 경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의 형편과 상황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며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림에 성공한 것에 기뻐했고, 더 나아가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한 자라고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주님의 앞에 나왔는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꼭 드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받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주님 오신 성탄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신 성탄에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며 성탄을 준비하시고, 또한 주님, 제가 주님을 늘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승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